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예배가 지속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저도 처음 전혀 해보지 않은 이 코로나 속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누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지속시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지금 뭐 교회에서 소모임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기도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중보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 중보 기도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의 또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합심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담임 목사의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동시에 유튜브에 함께 접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드리며 그대로 저희 얼굴을 그대로 보면서 이제 기도를 받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서 5명이면 5명이 동시에 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그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그 시간에 유튜브로 들어올 수가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청하면은 또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전사님들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중보 기도를 지금 못한 지 벌써 한 6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 중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그렇게 온라인으로 그런 중보 기도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그런 광고가 나가면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담임 목사로부터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그분들을 꼭 그 시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것을 그렇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호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모든 예배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도 지금 그대로 이 실시간 요 상태 그대로 유튜브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강서질 감리교회라고 딱 검색창에 치시면 그러면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들이 그대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의 설교만 따로 이제 이따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걸 또 편집을 해서 9시쯤 돼가지고 또 다 우리가 링크로 그 담임 목사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받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이 멈추지 않고 이것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방법을 또 연구를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꼭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두 종류의 사귐.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두 종류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막 부풀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 누룩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 누룩에 효소가 들어있는 그 막걸리를 갖다 붓든지 그러면은 그 누룩이 조그마한 반죽에도 그 반죽을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면은 그걸 따뜻하게 이불에 덮어놓으면은 금방 몇 배로 쫙 부풀어져 가지고 그냥 요만한 것들이 이만하게 부풀어져요. 그걸 갖다 쪄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막 부풀리는 건데,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악한 누룩이 있고 좋은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괴악한 누룩은 막 사망을 퍼뜨리는 누룩입니다. 그래서 음행, 또 술 취함, 마약, 도박, 나쁜 춤, 이런 것들은 막 누룩하지만 번지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썩게 하고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아주 괴악한 누룩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좋은 누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천국의 누룩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복되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복된 누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가면 그 복음이 막 부풀어져 가지고 가족 식구들에게 한테 전파가 되고 이웃에게 전파돼 가지고 이게 막 부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영성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누룩, 그 누룩이 바로 복음의 누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누룩은 세상 사단이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이 좋은 누룩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또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그런 복음의 누룩인 것이죠. 천국의 누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음행이라든가 또 세상의 방탕함, 이런 나쁜 누룩이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세상에 이 복음의 누룩, 거룩한 누룩을 막 퍼뜨려서 정말 이 세상을 거룩으로 우리가 막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 나는 빛의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은 오염된 곳을 통과하면 물도 오염이 돼요. 공기도 오염된 곳을 통과하면 공기도 오염이 돼요. 어떠한 물건이든지 오염된 곳을 통과하면 그 물건도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빛은 아무리 오염된 곳을 빛은 통과하더라도 그 빛은 절대로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오염됐다는 말이 있습니까? 빛은 절대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 오염된 곳을 통과하더라도 빛은 오염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있고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빛이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 오염된 곳을 통과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오염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는 천국의 누룩을 막 전파해야 된다. 왜?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탐남하는 자, 후욕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사기치는 자,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되고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교회 밖의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 교회 밖의 세상에서 탐남하는 자, 후욕하는 자, 사기치는 자, 이런 자들까지 만나지 말고 사귀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물리쳐라, 쫓아내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후욕하는 자, 사기치는 자, 그런 자들은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분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들을 갖다가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교회는 마치 저 외로운 무인도로 옮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는 어디에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이나 사기치는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그런 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우상 숭배자라고 해서 나 택시 안 탈랍니다 하고 택시에서 내리겠어요?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 조종사가 우상 숭배자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겠어요?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술 취하는 자라고 해서 밥을 사 먹지 않겠습니까?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 호텔 주인이 음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안 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슬기로운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귐을 가져야 돼요? 슬기로운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귐과 교회 밖의 사귐을 구별해서 슬기로운 사귐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하고 사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막 사기치는 자하고 사귀지 말고, 후욕하는 자하고 탐하는 자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는 그들과 우리가 사귐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선을 가지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롭게 슬기로운 사귐이 두 종류의 사귐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 먼저 교회 안의 사귐은 조심해서 사귀셔야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한다. 분명히 시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형제여 자매라고 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탐남하거나 후욕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사기치는 자, 그런 자는 만나지도 말고 같이 음식도 먹지 말고 내어 쫓으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잘못할 때는 교회에서 판단해서 추방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남을 막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복음이 약해지고 교회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 역사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만큼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모든 강서지교회 교인들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우리 강서지교회 교회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더러우면, 음행하면, 방탕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가 다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거룩함을, 빛됨을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은 아무리 더러운 곳을 통과하더라도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빛은 아무리 지저분한 곳을 지나더라도 그 빛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제 세상 사람들을 사귀어도 우리는 오염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가든지 이바소를 가든지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사정상
술집에 갔다가 나오는 일이 있어도, 어떤 여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이 있어도 그 어디를 가도 오염되지 않아야 돼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 거룩한 누룩으로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으로서 세상을 자꾸 우리가 부풀리고 또 세상을 자꾸 우리가 부풀려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밖의 사귐, 또 이제 교회 안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교회 밖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교회 밖의 사회생활은 음행한 자이든지 술 취한 자이든지 방탕한 자이든지 탐남한 자이든지 누구든지 상종하라는 거예요. 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안의 사귐도 잘 하시고 교회 밖의 사귐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귐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사귐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환경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정말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은 것이,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그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행복하고 하나님이 살펴봤더니 아담이 외로운 거예요. 아담이 이제 혼자 있을 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만족할 수 없었고 아담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결코 좋지 않구나. 그러면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와가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 곁에 이렇게 두었더니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기뻐하지 않았던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그 여자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때 비로소 아담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사귀면서 사귀어야 돼요.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왕따를 당하여 그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자살을 하잖아요. 왕따를 당하는 것이, 외로운 것이, 사람을 사귀지 못하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일생 동안 고독할 때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신다고 한적한 곳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사시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노인들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드실수록 도시 한복판 시끌벅적한 곳에 살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가 한적한 산속에다 모시겠다고,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사셔야 돼요. 젊어서는 이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도 나이 드실수록
외로운 건 고통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꾸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제가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난 살겠다 하는데 그것도 제 아내랑 함께 할 때 이야기지 나 혼자서는 도저히 절대. 저는 나 혼자 산다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살 거예요. 혼자서 무슨 제 아내는 안 가려고 그러지만 가야 돼요. 저는 제 아내만 옆에 있어도 산속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시골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는 안 돼요. 외로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나이 드신 어른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외로운 삶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사람 살기 좋습니까? 산이 높고 경치가 아름답고 그런데 이 스위스는요 4시간마다 종을 친답니다. 4시간마다 종을 쳐요. 왜 4시간마다 종을 치냐?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새벽 1시나 뭐 새벽 2시나 계속 4시간마다 계속 종을 쳐요. 왜 그러느냐? 그 산속에 손속에 이제 홀로 있는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스위스 같은 데. 그래서 그 산장에 외롭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산장에서 외롭게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소리라도 들려주어서 그 적막함을 이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4시간마다 한 번씩 종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에 사람들이 미치게 된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사니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사귀면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귐을 지혜롭고 신리롭게 잘하면 복되고 앞길이 열려집니다. 자, 그러나 사귐을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귐을 잘못해서 제일 먼저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브예요. 이브, 하와예요. 하와는 사귀어서는 안 될 그놈의 뱀, 사단이 뱀으로 가장하여 나타난 그 뱀과 사귀었다가 뱀과 대하다가 그만 선악과를 다 먹고서는 그리고 죄인이 되었어요. 또 잘못된 사귐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 이 암논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입니다.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자는 그런 요나답이라고 하는 힘이 강교한 자를 사귀었다가 망했어요. 이 암논이 그 공주 다말을 사랑하다가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악한 친구 요나답이 말을 합니다. 왕자여, 왜 그렇게 병아리만 하고 계세요? 아픈 채 하고 알아누운 채 하고 있다가 임금님께서 병문안 오시거든 임금님에게 다말을 보내어 제게 음식을 만들어 주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말이 오거든요. 그를 끌어들여서 취하세요. 요놈의 강교한 친구가 그렇게 암놈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암놈이 악한 요나답의 말을 듣고 그대로 연극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누이 동생 다말이 와서 제게 과자를 좀 구워주면은 그러면 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말은 그 암논의 그 이북 누이,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 동생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온 다말이 과자를 구워내니까는 암놈이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누이야, 침실로 들어와라. 침실로 들어오너라. 여러분들, 오빠가 침실로 들어오라 하더라도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의 유명한 어떤 여자대학교에서는요, 어느 여자대학교에서는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으면, 아버지라도 술 취해 있으면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왜? 술에 취하면 아버지라도 짐승처럼 될 수 있으니까.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 술을 마시다가 통행금지 시간을 넘긴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이렇게 가려면 파출소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12시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지나가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을 지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선생님이 파출소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 개처럼 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출소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이 그를 보았습니다. 저 기어가는 것은 보면 분명히 개인데 아무리 유심히 봐도 개가 아니라 사람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거 누구요? 그러자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술 마신 개입니다. 개는 통행금지 시간이 없지요. 그러면서 그 앞을 개처럼 기어갔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술에 취하면 점잖은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암놈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복 누이 동생 다마를 심술로 끌어들어가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때 다말이 막 저항하면서 오라버니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괴악한 일이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복 누이 동생은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그 나라 풍습에 보면 그런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말씀드리며 저를 아내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막 저항을 했지만 그래도 암놈은 상관하지 않고 그 다말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말을 그 방 안에서 쫓아버렸어요. 암놈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해도 무사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2년 후에 그 일로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칼에 목이 잘려 죽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친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망한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잘못된 사귐 때문에 망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그는 바로 르보암 왕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이 왕이 되자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세금을 줄여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르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처음에는 참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참 지혜롭게 정치를 잘했는데 그 나중에는 많은 그 여자들 틈에서 많은 척들 틈에서 이 솔로몬이 변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또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안겨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죽자 그리고 그의 아들 르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여, 왕의 부친께서 너무 우리를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멍에를 쥐었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물리고 너무나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쥐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백성들을 좀 이제 가볍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때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3일 후에 와라. 3일 후에 내가 대답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인 신복들에게 나이 많은 노인 신복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 그러니까 늙은 신하들이 왕이여 백성들에게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 악한 친구들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여, 백성들이 겁이 없어서 저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은 줄, 나는 내 부친보다 너희에게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부친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정갈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겁을 내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 백성들이 찍소리 못하고 왕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악한 친구들의 말을 듣고 3일 후에 찾아온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부친이 무겁게 한 멍에는 나는 그보다 더 너희들에게 멍에를 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겁을 먹고 덜덜덜덜 떨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자, 우리는 이제 돌아가자. 이새의 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르호보암, 당신은 너희의 집이나 지켜라. 다윗의 집이나 지켜라. 그러면서 새 왕을 모시고 르호보암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에.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나라를 잃고 그래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좋은 친구 요나단을 사귐으로 죽을 자리에서도 그가 살아나게 되었고, 망할 자리에서도 그의 일생이 아주 귀하게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귐의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사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의 사귐, 즉 교회 밖의 사귐은 어떻게 사귀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술 취하는 사람, 방탕한 사람, 음란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마음에 선을 긋고 대하자. 마음의 선을 다 긋고 대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선을 다 두고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한과 북한의 대표와 우리 남한의 대표가 만나면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지만 서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남한 대표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조심하고, 북한 대표는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조심하고, 그런 선을 딱 두고 만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조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바울은 뭐라 그러냐? 사귀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자들, 음해하는 자, 사기치는 자, 방탕한 자, 이러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는 사귀지 말라는 거야. 그들과 먹지도 말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사귀지 말라. 너희들이 판단해서 딱 끊어내라. 그러나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음행하는 자라도 사귀어야 되고, 우상 숭배자라도 사귀어야 되고, 방탕한 자라도 사귀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귈 때 어떻게 사귀느냐? 선을 딱 끊고, 이 선 이상은 절대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 선 이상은 내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선을 딱 두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사귐을 갖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 늘 선을 긋습니다. 제가 늘 조심해도 참 실수가 많은데,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도 딱 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도 조심해야 돼요. 하물며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한 선이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이 세상의 친구들과 만나려면 어떨 때는 술 먹는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때도 선은 있어야 됩니다. 다 그 선 이상 넘어가지 말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도 목사님 세상 다 끊어야죠. 끊으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과는 사귀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다 가지고 사귀어야 됩니다. 조심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사귐과 교회 밖에서의 사귐,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정말 복 있는 사귐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이들, 정말 신앙이 있는 이들은 본받아서 그분들과 사귀고 서로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자꾸 비방하고 흉보고 욕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오히려 이상한 그런 것이 일어난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만남, 그런 사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해야 된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귀어야 돼. 어떻게 사귀느냐? 다 선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선을 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절대로 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귐을 잘 가져서 아무쪼록 우리 애가 참 잘 사귀어가지고 우리의 사귐이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우리가 꼭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사귐을 잘 갖게 하여 주세요. 제가 설계를 말씀드렸죠. 잘못된 사귐을 갖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하나님 정말 저들이 바른 사귐을 갖게 하시고 정말 바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사귐이 정말 복 있는 그런 사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우리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 안에서의 사귐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지켜가면서 아버지 복 있는 사귐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사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귐, 정말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과의 사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선을 가지고 사귀어서 그래서 우리의 사귐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 종류의 사귐, 교회 안에서의 사귐과 교회 밖에서의 사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은 잘 것을 세워서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사귐이 우리 교들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